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죠. 이민을 떠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또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가난의 위협으로부터 더 좋은 환경이 있는 곳으로 가죠. 그리고 좀 넉넉한 사람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나라가 미국이고, 또 캐나다, 또 호주, 이 몇 나라 중에 사람들이 가장 얻고 싶고 또 가지고 싶어 하는 시민권이 하나 있다면 미국 시민권이라고 그래요.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죠. 바울 시대에도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귀족들의 소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었어요. 유대인인데 그것을 올라가면은 아버지가 좀 부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은 몇 가지 특권이 있었어요. 놀고 먹었어요. 이런 노예들이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놀고 먹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했겠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재판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이용할 때가 있었죠. 베스도 총독이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베스도 총독이 깜짝 놀랐잖아요. 처음에는 유대인 줄 알았는데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는 할 수 없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사형에도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쩔 수 없이 사형을 받게 되었을 때는 십자가에 죽는 그런 사형은 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서서히 죽어가기도 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입니까?
근데 그 사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시키지를 않았어요. 적어도 로마 시민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랬죠. 그가 원했던 사형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는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민권이 뭡니까? 천국 시민권이었어요. 20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시민권. 이거는 종교적인 시민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이거는 정치적인 시민권이에요. 또 하나가 천국 시민권. 영적인 시민권이죠. 이 세 가지 시민권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 아니었어요. 천국 시민권이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나는 천국 시민. 미국에 이민을 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언젠가 그 교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자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미국 시민권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면은 미국인과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 이민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9억을 내면은 그냥 돈만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9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든지. 근데 그것도 몇 년이 걸리기도 한대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 군대에 들어가면 거의 1년 정도 되면은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뭡니까?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자랑스럽고 어렵게 얻었던 미국 시민권도요,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요, 미국 경기가 인플레가 너무 높아가고 코로나 때문에 의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이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힘있고 좋은 이 땅의 시민권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해요. 지금은 굉장히 좋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별것 없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시민권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시민권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가 이용할 뿐이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천국 시민권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것을 그는 자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배경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천국 시민권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 미국 이야기를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죠. 자기 시민권을 갖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미국인들이 살고 있지만은요. 그들이 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잘못해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함부로 합니까? 못합니까? 함부로 못해요. 그 사람이 적게 배웠느냐, 가난하냐, 그거는 묻질 않아요. 미국인이라고 하면은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좀 별로 좋지 못한 미국인들이 행패를 부리고, 한국인들에게 어려움을 이렇게 줘도요, 함부로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미국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배경. 실제적으로 몇 년 전에 남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미국인이 큰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남미 재판부에서 이 사람은 사형이다. 살려줄 수 없다. 미국 정부에서 협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중재하면 미국에서 재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남미 정부에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 남미 정부가 사형을 시키느냐 마느냐 하면서 계속 줄다리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형을 시키겠다. 사형을 시킬 당일에 미국 정부에서는 극단적인 일을 합니다. 그 사형수인 미국인에게 성조기를 덮어버렸어요. 미국의 국기 성조기 알죠? 총을 쏴서 이 사람을 죽이기로 했는데 총을 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조기를 향하여 총을 쏘게 되면은 곧 미국을 향하여 총을 쏘는 것과 같다. 그 말은 뭡니까? 전쟁을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미 정부에서는 그 사람을 사형시키지를 못하고 미국으로 돌려보냈어요. 제가 미국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미국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잘못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미국이라고 하는 배경 때문에 함부로 하지를 못한다. 배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배경.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좀 당당하잖아요.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건방지게 보이고 교만하게 좀 보이지만은 당당해요. 왜 그래? 자기는 미국이라고 하는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잘못해도 항상 그들은 당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데 동남아시아 어려운 데서 온 사람들은 뭡니까? 늘 주눅이 들잖아요. 함부로 못해. 배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배경은 누굽니까? 우리의 배경은 누굽니까? 우리의 배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하시죠? 오늘 우리의 배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우리가 뒷배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의 뒷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다.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뒷배에서, 나의 배경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보이지 않아도 나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오늘 우리가 좀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해도, 세상적으로는 좀 오늘 우리가 대단하지 못해도요, 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그런 천국 시민입니다. 꿀릴 게 없다. 좀 당당하게 사는 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뒤에 하나님께서 배경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는 어린아이 앞에서 쩔쩔매잖아요. 어린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당하잖아요. 함부로 그를 건들지를 못해.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를 못해. 그 사람이 무서워요. 무서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래전에 그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 그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유심히 읽었어요. 이분은 뭐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쭉 인터뷰를 하다가 기자가 그분에게 물어요. 청와대 사람들이 보고를 하러 올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벌벌 떤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대단한 건물 속에 들어가면요, 천장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옛날 그 청와대. 심지어는 이분이 그런 얘기, 옛날 그 조선시장 있잖아요. 흰머리 나고 뭐 그냥 아주 대담하게 생겼던 별명이 포청천이에요. 근데 이 사람조차도 서울시장이었을 때에 보고로 하러 대통령에 오면은 응접실 앞에서 벌벌 떤대. 그만큼 대통령이라고 하는, 청와대라고 하는 대단하대. 근데 이분이 딱 두 사람은 보니까 떨지를 않대. 농담도 하고 아주 자유롭고. 그래서 기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딱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 또 한 분은 천주교의 김수환 주기요. 다들 돌아가셨죠. 기자가 물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 말에 탐복을 했어요. 이 사람도 그거 알고 있구나. 여러분, 이 나라의 최고가 하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 높은 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쫄고 벌벌 떨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공동 번역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그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시니, 어떤 대적이 우리를 덤빌 수 있겠는가? 멋지지 않습니까? 스바냐서 3장입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이렇게 쭉 쳐진 것이 어깨에 쳐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배경은 우리가 믿는 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왜 내가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기죽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 되신다. 많은 거 있습니다. 오늘 그 유명한 배우가 했다는 말이 있죠. 돈이 없지 뭐가 없냐? 가오가 없냐? 이 가오라는 말은 이 자존심 뭐 그런 말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힘든 세상이 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심을 믿고 좀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몸이 좀 좀 돈이 없어도 세상에서 뭐 대단한 권세가 없어도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 나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멋진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의미는요, 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몸은 이 땅에 살지만은 마음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다. 그게 바로 천국 시민이죠. 로마 시민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그러나 천국 시민은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늘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많은 걸 쌓아놓고 살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비신앙적인 혹시나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인 줄 아세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고? 이승이 낫. 이거 이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어떻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마음이 있어요. 천국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뭘 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기도를 저는 늘 잊지 않고 있어요. 이분이 늘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멀어지는 세상보다는 가까워지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나이가 들수록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멀어지죠. 이제는 어디가 더 가까워져요? 천국이 가까워요. 그곳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참 멋진 기도문이라고 늘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할 때요, 이제 이민국에 가서 통과 시험을 보는데 묻는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묻는 질문이 있는데 역사에 관해서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기의 별이 몇 개냐, 하여튼 몇 개가 있죠. 대통령의 이름이 뭐냐, 초대 대통령의 이름이 뭐냐,
그런 거는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해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 선택적인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미국과 한국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미국과 한국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누구의 편을 들 것입니까? 지금까지 한국인으로 살았어요. 이제 미국 시민이 되려고 하는데 질문이 그거예요. 한국과 미국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겁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처럼 어려운 질문이 없다고 그래요. 한국이라고 하면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 아무리 다른 상식적인 걸 다 대답했어도 나는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아니라 한국 편을 들겠다 그러면은 당신은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이 있다. 미국 시민이 되려면은 미국의 편을 들겠다고 해야 해요. 당연하죠. 왜 이 질문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이 그걸 겁니다. 둘 중에 너는 어느 편에 서겠는가? 오늘 우리는 세상 편이 아니라 천국 편에 서는 사람들. 이런 결단과 선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영국인이 아프리카에서 근무하는 친구 영국 장교가 있었는데 한 번은 만나러 갔나 봐요. 가서 보니까 친구가 정장을 입고 격식을 갖추고 식사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물었답니다. 아니 아무도 보지 않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꼭 격식을 차리고 식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좀 편하게 옷 입고 하지.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식사하는 규칙을 만들었다네. 나는 어디에 있어도 영국 군인이고 내 나라의 풍습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누가 보든 말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정장을 입고 식사를 하고 있다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천국 시민이다. 여러분, 누가 보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 시민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디를 가면은 제가 약하니까 먼저 목사라는 걸 먼저 밝혀요. 그래야 내 스스로가 조심이 돼요. 마지막 가고 엉뚱한 짓 다 하다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를 위해서 어디 가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저는 목사입니다.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언젠가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는 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비록 내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지만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런 자부심, 이런 자존감을 갖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천국 시민으로 좀 품위를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